우리가 33장을 쭉 읽어보면서 20년 동안 그죠? 헤어졌던 형제들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참 감격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에서 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장자권도 몰래 속임수로 뺏어가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도 하는 참 얄미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도 에서가 형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읽어보게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죠? 20년에 떨어졌던 세월.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고운정, 미운정, 뭐 이런저런 감정이 다 복받쳐 올라오겠죠. 그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어찌 보면 일종의 유목민이거든요. 형제가 같이 연합해서 그래서 같이 살아가도 참 힘겨운 그 당시의 상황과 세상이었거든요. 뭐 주변에는 다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감정이 상하고 또는 어떤 마음의 원한이 있고 뭐 이런저런 감정의 여러 가지 굴곡이 있다 손치더라도 한 번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은 풀어야죠.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들을 다 풀어내니까 어떻습니까?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연약해요. 다 보면요. 자기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있다가 그 울타리가 탁 풀어지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을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20년이라고 하는 그 위기와 그리고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살이를 하면서 살았던 결과물이 뭘까? 물론 가축도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뭐 부인들도 얻게 되고 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종교개혁이 뭐냐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을 바꿔야 돼요? 주어를 바꿔야 된다. 어떤 주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5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죠? 12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뭐 여종도 있고 부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야곱은 내 자식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죠?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것도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말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이런 면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뿐 아니죠. 또 1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다. 내가 20년 동안 저 외삼촌 라반 저 하란에 가서 그렇게 고생살이를 하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정말 갈등과 그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죠? 나 이렇게 찔찔이 고생을 했습니다. 나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실 형을 떠나서 내가 내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11월 처음 시작하는 11월 초하루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11월 이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자녀들도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같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것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떤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어떤 삶의 태도의 변화, 아니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야곱이 신앙인이 됐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 삶의 모습들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복강가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야곱에게 그 이름을 다시 지어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까지 다 이제 어긋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우리가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고백되어진 겁니까? 베델로 도망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내가 고향에만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분명하게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베델에서 이미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이제 20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야곱은 그 베델의 신앙을 베델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은요, 베델에서 도망자 신세로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의 삶을 전부 바꾼 거예요. 하란으로 도망쳐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그 역경 속에서도 이 베델의 신앙 고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 20년의 그 우여곡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아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오늘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숫곳 밧단 아람에서 그죠?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쉬운 과정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면서 가는지 아세요? 그래 하루하루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경험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고 새기고 사실은요,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신앙의 경험이 계속 연달아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한순간, 어느 두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경험 때문에 사실은 일평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만났던, 나에게 찾아왔던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고,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던 주님이셨구나. 그죠? 확인해 보는 거죠, 다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걱정과 근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형을 만나자마자 그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서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떨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두려워할 때도 있고, 내가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내가 어떤 때는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11월의 한 달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